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민족의 명절, 설 명절이 시작되었죠. 빠르게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고향으로 가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렇게 가득 또 성도님들 오신 거 보면 아마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고향으로 가시거나 또 친지 자녀들을 찾아보거나 혹은 반대로 또 여러분들의 집에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마음이 무척 설레고 분주하고 바쁘죠. 음식도 준비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명절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나 또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 결혼을 안 하고 홀로 자유를 누리는 또 자녀들 많이 있겠죠. 특별히 명절 때마다 말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더라고요. 저는 이번 명절을 통하여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는 여러분들부터가 먼저 가족들 볼 때마다, 자녀들 보실 때마다 부모님께 또 친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 한층 더 가정에 주의 기쁨이 넘치고 주의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께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귀한 명절 되십시오. 아멘. 그래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죠.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살죠. 좋은 말 듣고 그리고 칭찬의 말을 들으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또 그렇지 않은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나쁜 말 듣고 오해가 담긴 말, 또 시기와 질투가 담긴 말을 들으면 인간인지라 기분이 좋지 않죠. 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00가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1000가지 이야기는 정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잘하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말들인데 정말 간에 하나 좀 서운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을 좀 들었는데 내가 좀 잘못했구나. 내가 좀 실수를 했구나. 내 행동에, 내 말에 뭔가 부족한 게 있구나 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그래도 저도 인간인지라 부족한지라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내심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런 의도였나? 내가 그런 마음이었나? 나 그런 마음 아니었는데. 그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날 하루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 마음의 불편함과 억울함과, 아니 좀 그분한테 찾아가서 내 의도가 이게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도 날마다의 삶 속에 듣게 되는 말로 인하여 억울할 때도 있고 분할 때도 있고 마음에 상처 입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데 이제 하루를 마감해야 되는 그 시간에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사람의 말 때문에 그렇게 흔들릴 수 있냐? 네가 지금 관심을 갖고 네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이 사람의 말이냐 아니면 내 말이냐? 여러분,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그래, 저는 주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갖고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음성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기분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요?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책을 보면 저자가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너무나 독특한 할머니예요. 소문이 났다 그래요, 그 마을에서. 왜냐하면 그 옷차림이 너무 화려했기 때문이죠.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원피스에, 그 원피스에 큰 꽃들이 막 그려져 있고요, 어깨에는 그 멋진 화려한 색깔의 쇼를 두르고 있고요. 이 할머니는 동네를 그렇게 활보하다가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옷을 이렇게 쫙 펼치는 거예요. 이 옷 어떠냐고, 이 옷이 나한테 잘 어울리냐고 물어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난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울려서 난감할까요? 아니죠.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가 우연히 또 길을 가다가 이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할머니가 이 저자를 보자 옷을 또 펼쳐 보이면서 이 옷이 어떠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책을 지은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보고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원피스는 그 할머니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그러나 제 양심상 어울리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할머니, 정말 그 옷이 잘 어울리시네요 라고 말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울리지 않지만 어울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저자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흐르고 흘렀는데 이 할머니는 사람들의 말에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좋은 말을 해주는, 잘 어울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제발 그런 옷 좀 입고 다니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 할머니는 전혀 동네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입고 싶은 화려한 옷만 입고 다녔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책을 지은 저자가 우연히 또 이 할머니를 동네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역시나 다를까 이 할머니는 또 화려한 옷을 입고 동네를 활보 중에 있었죠. 그런데 이 지은이가 그 할머니를 보니까 그날은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화려한 옷이 전혀 낯설지 않게, 이상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화려한 옷이 그 할머니에게 어울려 보였다는 거죠. 이 책의 지은이는 거기서 바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는 것, 오히려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둔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라고 책에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둔감해지는 것,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오히려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평가에 둔감해야 되지만 오히려 더 예민해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더욱더 예민해지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명절 시작의 주일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예민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사람들의 말이 아닌,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주님이 나를 향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라는 지역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지역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시몬은 병이 있었죠.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나병이라는 병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문둥병이다라는 것. 그 당시에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기에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면 저주받았다고 사람들과 격리하여 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나병에 걸린 시몬의 집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쩌면 아마도 아니 10중 8구 우리 주님이 이 시몬의 병을 고쳐주셨을 것 같아요. 찾아가 주셨고 만져주셨고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나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지긋지긋한 병이 나은 시몬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잡은 거죠. 주님, 여기서 오늘 저녁 식사를 하고 가시죠. 저희 집에서 뭐 차린 건 없지만 최선을 다해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시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막 식사를 하고 계신데 시몬 집의 문이 빼꼼 열리면서 누군가 한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얼굴을 보니 제자들도 낯이 익은 얼굴이었고 주님도 아시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인사드리러 왔나 보다 싶어서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여인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자신의 품 안에서 뭔가 하나를 꺼내는데 그것이 바로 옥합이었어요. 그리고 그 옥합의 입구를, 주둥이를 손으로 쳐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주님의 머리 위에 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몬의 집에는 아름다운 향유의 그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에 대한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있어요.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그래요. 이게 바로 이 여인을 본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였어요. 아니,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평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평가입니까? 아니죠. 제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단어가 분개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몹시 화를 내고 있다. 너무나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 그 첫 마디가 무슨 의도로? 라는 거죠.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당신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냐고. 제자들은 이 여인의 의도나 이유가 궁금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이것은 낭비요 허비다라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이것이 왜 낭비이고 이것이 왜 허비일까?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쏟아 버리냐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을 향한 제자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러자 그 평가를 뒤이어서 주님의 평가가 나오죠. 오늘 말씀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은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주님의 관심은 이 여인의 마음에 먼저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말 때문에, 제자들의 평가 때문에, 그 비난과 책망으로 인하여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분명히 아셨다는 거예요. 여인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말이 이 여인을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해요. 이 괴롭게 했다는 말은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 정도로, 가슴을 세게 치며 두들길 정도로 슬퍼하는 그 큰 슬픔을 말합니다. 어찌나 제자들의 책망이 가혹했는지, 어쩌나 그들의 비판이 날이 섰는지 이 여인은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라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심정으로 주님 곁에 서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어서 이 여인을 평가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녀가 하는 행동이 좋은 일이었는데 누구에게 한 행동이냐면 바로 나에게, 예수님께, 주님께 한 행동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상징적이고 예비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고요.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심의 죽으심과 또한 다시 살아나심의 그 구원의 역사적 사건에 이 여인의 행동도 같이 하고 있다는 놀라운 칭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녀에 대한 평가는 오늘 말씀 마지막 13절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옆에 있던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이 말에. 적어도 주님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는 동안 함께 다니며 그 어려움을 같이 겪으며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었는데,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땅끝에서 자신들이 행한 그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 자신들의 이름이 기억돼야 할 터인데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도들의 그 행적과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어야 할 터인데 그들이 아니라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의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매우 귀한 향유 옥합. 여러분, 주님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주님의 관심은 매우 귀한 향유 옥합, 그것을 드릴 수 있었던 이 여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이 복음이 전해져지는 땅끝에서도 기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인의 오빠가 나사로예요. 여인의 누이가 마르다예요. 여인의 이름은 누굴까요? 그렇죠. 너무나 쉽지요. 이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가져온 향유 옥합,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나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나드가 무엇일까?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멀리 떨어진 인도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자라는 나무의 뿌리에서 얻게 되는 향유가 바로 이 나드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향유는 실온에 두면 휘발성이 있어서 금방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보관할 때 아무 병이나 그릇에 담으면 안 되고요. 부드러운 대리석으로 만든 옥합에 이것을 담아서 그 입구를 밀봉을 해버려야 이 향유를, 나드를 보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향유를 쓰려면 어떻게 해요? 그 입구를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걸 쏟아야 되지요. 더군다나 밀봉이 더 이상 어려웠기에 한번 깨뜨린 옥합은 더 이상 재사용이 불가능했기에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옥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이 향유 옥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옥합을, 이 향유를 매우 귀한 향유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된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마가는 뭐라고 이 향유를 말하고 있냐면요, 매우 값진 향유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 향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나 이 향유, 나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우 귀한 것이다, 매우 비싼 것이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를 돈으로 환산해요. 그 돈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연구를 해보니 한 사람의 노동자가 거의 1년 동안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 그 돈이 바로 300데나리온이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수천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졌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죠. 도대체 이 여인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있게 되었을까? 부잣집 딸도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저만 궁금한가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성서학자들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마리아가 이 비싸고 귀한 향유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도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이 오거나 친지들이 오죠. 우리처럼 명절이 되면 친지들이 오셔서 뭘 주세요? 뭐 세뱃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이러죠. 그런 돈들을 어렸을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모으고 모아서
이 수천만 원을 마련한 것이 아닐까, 이 향유를 마련한 것이 아닐까. 그래요. 이 향유는 이 여인에게 있어 전 재산이다라는 거예요. 이 향유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것을 어디에 쓰려고 했을까? 어쩌면 아직 혼이 나지 않았기에 결혼하게 될 그 혼인 잔치에 쓰려고 준비해 두었던 혼수 지창금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값지고 이렇게 비싸고 이렇게 소중한 것을 어떻게 주님 오셨다고 주님께 깨어서 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우리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제자들도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지요.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로 계산합니다. 이 향유를 팔자고요.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의 돈을 받게 되는데 그 엄청난 돈으로 먹을 것을 사면 적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나눠주면 되니까, 나눠주면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되고요. 그러면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평가를 듣게 될까요? 적어도 야, 주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주님의 제자들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분이구나 라는 말을 듣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죠. 우리의 사역이,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훨씬 더 쉬워질 것이고 수월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것이 보통의 상식을 가진,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사실 이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제자. 어쩌면 그는 상식적으로 계산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몰라요. 이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내가 아는 음식점에 가서, 그 가게에 가서 먹을 것을 사야지. 그러면 엄청나게 그 가게의 물건을 내가 팔아준 거니까 나중에 그 주인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한테 수고비 줘야 되지 않냐고.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리베이트죠. 나한테 수고비를 달라고 할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식적인 사람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상식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있는 향유 옥합을 깨어뜨리고 나면 자신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빈 털터리가 되고 말지요. 언제인가 해야 하는 혼인잔치도 돈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녀의 마음속에 이것 한 가지만은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보신 그것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시몬의 집에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는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 이 향유 옥합,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은 없었기에 그녀는 지체하지 않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로 달려간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겠지만 그것조차 신경 쓰지 않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향유의 옥합을 깨고 주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땅끝에서도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억되어야 할 것이라고 칭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보면서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와도 맞닿아 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것이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가진 것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께 다시 되돌려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것, 주님 손으로부터 내가 받았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에 그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드릴 수 있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도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아서 이 향유 옥합을 마련했지만 이거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부모님의, 내 친척들의, 친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에, 나를 귀엽게 봐주셨기에 나에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이것을 차곡차곡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에 내가 이것을 모을 수 있었지, 얻을 수 있었지, 이 생각을 했기에 마리아는 옥합이,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식적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향유 옥합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또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 향유 옥합이 무엇이었을까요? 100세 얻은 아들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아브라함은 그것이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귀한 향유 옥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니?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삭을 내게 바치라 말씀하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드릴 때에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내 인생의 빈 곳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어뜨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사람입니까? 그것이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움켜잡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 향유 옥합을 주님 발 아래 내려놓고 깨뜨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만을 붙잡고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